9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특별히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한 설명입니다.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해놓고는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가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런 뜻이죠. 자,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오늘날 누구죠? 이게 교회고 믿는 성도를 가리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교회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존재인가,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건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자,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이 교회가 어떤 뭔가를 보여야 돼요. 교회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건가가 보여야 돼요. 17장을 봅시다. 17장 3절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해놓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예, 같은 천사예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그 천사가 보여준 창녀와 같은 세상의 모습, 세상의 정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창녀와 같다. 그리고 그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같은 천사가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보여줬는데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같은 천사가 세상의 어떤 뭔가를, 세상의 정체도 보여줬고 교회의 정체, 하나님의 신부, 교회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눈이 다 2개죠? 눈이 다 2개. 하나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세상은 귀신이 가득 찬 곳이에요. 마귀가 충만한 곳이에요. 음녀예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고 없어질 곳이에요. 세상이라. 이런 눈이 밝히 떠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보는 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문정권 시대에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못된 집단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뉴스 같은데 끔찍도 하지 말고 세상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첫째, 교회가 11절 읽어봅시다. 교회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우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옷것 같고. 예, 첫째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달라요. 세상에 모든 정부가 있고 무슨 관공서가 있고 세상에 단체가 있고 세상에 권력 집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 교회예요. 어린 양의 신부.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봅시다. 22장 4절. 22장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물터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자, 세상은 뭘로 인침받았죠? 손목하고 이마에다가 66644 마귀의 수, 짐승의 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룩한 곳,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11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그 어린 양의 신부에게서 빛이 비춰지는데 빛이 나요. 빛이 나. 근데 무슨 빛이냐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고 환한 빛이 비춰져요. 교회에 어린 양의 신부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쉐키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요. 쉐키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보석과 같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은 빛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세상은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냄새가 나고 추하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이 충만하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가득 찼고 마귀가 가득 찼고 마귀의 영광이 마귀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마귀는 어두움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품은 세상은 사망의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죄악의 냄새.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귀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맑고 투명하고 밝은 빛이 비춰져요. 이거 아세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교회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에는 문이 12개가 있고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문 12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12절 14절 읽읍시다. 12절로 14절까지 시작.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고 이 12문은 신기하게 동서남북의 하나의 세문씩,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건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라도 열방 가운데 다 택한 백성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동서남북 세문씩 열려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졌더라. 그리고 그 성에는 성곽의 기초가 있는데 12기초석이 있고 놓여있고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무슨 말일까요? 12문에 기록된 12지파는 구약 성도를 상징하고 12기초석에 기록된 12사도의 이름은 신약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동서남북 세상 열방 가운데 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성곽 속에 들어온 걸 가르쳐요. 자, 봅시다. 그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날에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문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이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여호와께서 무엇을 성벽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고, 이 문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평강에 평강을 얻는 평화의 도성이에요. 평화의 도성.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12성, 높은 성곽은 구원의 성곽이에요. 구원의 성곽. 그리고 12문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나라가 통째로 들어오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구원의 문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곽에서 구원의 성,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는 평화의 나라. 그래서 이것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평화가 넘치는, 평강이 있는 세계입니다. 구원의 세계, 의로운 세계. 자,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했어요. 그 성을. 근데 신기한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로 17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하나님의 측량도 천사의 측량이라. 예. 금갈대는 말씀을 가리켜요. 금과 같은 말씀. 갈대는 옛날에 지금처럼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줄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구원의 성곽을 측량하니까 네모가 반듯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움. 지금 우리로 계산하면 약 2,300km예요. 2,300km면 대한민국이 남북 합쳐서 몇이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요. 삼천리면 몇이에요? 십리가 4km예요. 십리가 4km. 그러니까 삼천리면 약 십리가 4km인데 1200km? 그러니까 남북한의 2배 길이. 저기 압록강에서 저기 부산까지 합친 것에 2배 길이만 해요. 근데 높이도 똑같아요. 높이도 그 길이에요. 그거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징적인 숫자지만 넓이도 높이도 길이도 2,300km. 우리 남북한을 합친 것에 딱 2배 길이. 그만큼 넓고.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이다. 1규빗을 50cm로 말하면 약 7kg.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천사가 측량을 하는데 사람의 측량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모든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서 측량하는 것과 똑같은 측량으로 계산하니까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빗, 약 7,200cm. 7,200cm면 7m밖에 안 되는군요. 7m. 근데 성곽을 7m라고 그러고 그 성이 네모 반듯하고, 아무튼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합니다. 거기는 무슨 삐뚤어지거나 무슨 거짓이나 또 뭐 그런 게 없는 정의로운 나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의로운 나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자,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8절에 그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어요. 벽옥이 영어로 하면 사파이어인가 모르겠어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맑고 투명한 황금집이에요. 황금집. 그 성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성이 정금이에요. 정금. 그리고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했어요.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석이에요. 이건 뭘까요? 보석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또 보석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인간의 표현으로 보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 가장 귀한 것. 이게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다 보석으로 보석. 진리로 만들어진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완성한 교회,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2기초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싸요? 어떤 사람이 그 골동품 상회에서 15,000 주고 보석을 샀는데 그게 2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만든 진짜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니까 200매덕짜리, 200매덕. 그걸 15,000원에 산 거예요. 15,000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는 그냥 돌보다 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생 나합과 같은 우리들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있으니까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너무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금도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멸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 같은 성령의 눈으로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 이 보석으로 지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참 귀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금이에요. 정금. 맑은 유리가 같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그 12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있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진주가 커봤자 얼마나 커요? 아무리 커도 뭐 엄지손가락만한 진주 있잖아요. 근데 문 하나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진주가 얼마나 커봤자 뭐 굉장히 커봤자 뭐 그런데 그 문 한 짝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도예요. 지금 우리는 아스팔트로 포장을 돼 있지만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 길이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문은 12진주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길은 황금길이고 황금길. 그 성 안에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22절 읽어봅시다. 뭐가 없는가?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와 네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예,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예, 그 예루살렘에는 이 물리적인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 그젠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달이 완전 슈퍼문이었어요. 슈퍼문. 너무 큰 문. 슈퍼문. 근데 그런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쉐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그 지성소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 24절 읽읍시다. 25절까지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예,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는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워요. 병이 어떻게 밤이면 더 심해지고, 밤은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밤에 환란의 밤, 그 박하의 밤, 그 눈물의 골짜기, 이게 밤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고 활짝 날마다 열려 있는 것인데, 만국에 살고 있는 모든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어린 양이 비치는 그 등불 가운데 빛 가운데로 다니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천한 자가 없어요. 멸시받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멸시하거나 비천히 여기거나 뭐 갑질하거나 뭐 흙수전에 뭐 금수전에 그런 차별이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빛 가운데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대접받고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26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천대, 멸시, 천대, 또 사람을 없이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대접받고 다 똑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막 차별이 있고 조금만 뭘 가졌어도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서울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게 확 드러났어요. 그게 전 세계로 이게 방영이 되면서, 야, 한국이 뭐 잘 사는 나라 세계 뭐 10위권 안에 들어갔다는데, 그걸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차별이 심한 나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세상 그런 세상은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받고 그런 세상인데,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뭐가 있어?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요. 거기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 의로운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 있는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요. 22장 1절 읽어봅시다. 1절로 2절 뭐가 있나요? 시작. 또 너가 시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게 하여 있더라. 예, 생명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고, 생명나무도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나무, 한 번 마시면 죽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발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또 그 옆에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자, 13절부터 3절 뭐가 없는가?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굴떠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그 나라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형벌이 없고 심판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쫓겨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쫓겨나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밝히 보여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 우리가 하나님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잘 알아지지도 않고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설교하는 사람도 지가 무슨 설교인지 잊어버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의 이름, 인격이 내 이마에 아예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보여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해도 좀만 참으세요. 그 나라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밝히 봐요. 자,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보는 것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알미라는 게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함.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가운데 알고 소망 가운데 알고 사랑 가운데 아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벽한 지식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요. 그날에. 지금은 거울 보는 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저 뒤에 보면 거울은 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청동 거울.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희미한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저렇게 밝고 투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울이라고 하는 건 청동 거울. 너무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으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자, 5절 읽고 마십시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제가 새롭게 오셔서 간증들을 많이 읽는데 평생에 고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한번 쫙 비칠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 희미한 한 줄기 빛이 비춰질 때 그렇게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날에 가면 하나님의 빛이 항상 충만하게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주 하나님의 빛이 신령한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비추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 한 줄기만 비춰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도 상처에 시달리다가도 그게 다 치유가 되고 자유롭고 삶이 달라지는데 주 하나님의 빛이 항상 찬란하게 비치는 그곳은 어떤 세상인가요?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야 천국 가서 맨날 찬송한다면 어떻게 찬송할까? 지겨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지겹지가 않는 세상이에요. 세세문토록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왜요? 왕 대신 주님의 신부니까 우리는 뭐예요? 퀸이에요. 퀸. 여왕이에요. 여왕.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면 지금 현세의 환난과 어려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늘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권면을 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한 몇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배울수록 두 가지 눈이 떠진다고 그래서 하나는 세상에 대한 눈이 떠져요.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눈이 떠져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천사에 의해서 17장에서는 음녀된 세상을 보여주셨고 2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를 포함하여서 두 가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